13장 호세아 말씀 13장 우리 1절에서 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웠는데 어제부터 좀 시원해졌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은장색에 관한 말씀 그리고 우상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 우상에 관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들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혹시 성도님 지금까지 배운 우상 중에 기억에 나는 우상이 무엇이, 대표적인 우상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습니까? 금송아지. 네, 금송아지를 뭘로 불렀죠? 그래요. 금송아지가 있죠. 또 뭐 있습니까? 하나만 더 대보십시오. 바알 있죠, 바알. 오늘도 지금 이야기했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알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섬기던 바알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은 바알 때문에 쫄딱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 왜 사람이 망하게 되는가, 또는 그 반대로 복을 받거나 구원을 받거나 하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한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게으르거나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이럴 때에 망하게 될 수 있는 요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헛된 것들을 바라고 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간단한 진리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결국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섬겨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베이스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잠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신을 왜 믿습니까? 신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어요? 신을 믿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이유가 있을 것인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내가 믿는 신이 정말 존재를 하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 그것이에요. 그죠?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분이라면 어느 신이든 믿고 섬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그 시대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했던 것이 지금 나에게도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고 사실적인 체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상은 어떻게 존재를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거에 반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것이 우상인데 그렇다면 이 우상은 어떻게 존재를 하는가? 오늘 이 성경에 은장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은장색. 그러면 은장색이라는 직업은 무엇인가? 은 세공업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을 녹이고 은을 녹여서 그것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을 은장색이라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신들을 이야기합니다. 신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그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지전능한 유일한 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요. 그러나 고대 근동의 신은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 시대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한 지역을 넘어서지 못하는 능력이 제한적인 여러 신들을 이야기합니다. 각 지역마다 신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강성도님이 금송아지를 이야기했죠. 그 금송아지를 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엘과 비슷하게 불리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한 거예요. 금송아지가 마치 하나님으로 알았던 겁니다. 또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든지 몰렉이라든지 여러 우상들을 각 지역마다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능력이 제한적인 여러 신들이 있는데 이런 신들은 마치 파트타임 같은 신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신들을 누가 만드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는 은장색들이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은장색은 금과 은을 녹여 우상을 만든 다음 입씻기라든지 또는 입열기라는 의식을 치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과 신상의 어떤 유기적인 연결 때문이에요.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없애야 합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서 우상은 마치 신이 깃든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 이런 의식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대 시대의 신이란 이런 식이었어요. 물질을 만들고 신을 불러오고 마치 무당이 구판을 벌이면 신을 불러오는 것처럼 신을 불러오고 입히고, 그것이 고대 종교의 개념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부처는 어떻습니까? 보통 제가 궁금해서 이 부처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봤습니다. 석고를 본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청동을 부어서 만들게 되죠. 또는 나무를 깎아서 그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동이 됐든 나무가 됐든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금박을 붙여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부처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우상,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도 존재하는 이 모든 우상들은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가? 이 은장색을 통하여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요. 정교하게 만들고 자기들만의 이해에 따라 자기를 위해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상은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들을 수도 없죠.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저 은세공업자를 통하여 망치로 두들겨 패고 늘려서 만든 금속 덩어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못해요. 그 형상의 영이 깃든 것처럼 그것에 입맞추고 존경을 표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죠. 입맞추라. 금송아지, 입에 입을 맞추게 되는, 입을 맞춘다는 표현이 뭡니까? 존경을 표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듣지도 못하는 이런 금덩어리에게 입을 맞추고 존경을 표하게 됩니다. 성경은 3절에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어떻게 되는가? 이런 자들에게, 이런 우상들에게는 아침 구름 같으며, 아침 구름, 여러분, 아침에
잔잔하게 구름이 끼지요. 그러나 낮이 되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싹 없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작마당에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대요. 먼지는 바람에 날리면 어디로 날아간지 모르게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결국은 이런 우상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부 다 멸망하고 없어질 것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적용해 봅시다. 오늘 제목이 내가 은장색이라는 거예요. 내가 은장색. 내가 은장색, 너도 은장색. 저는 어릴 적 기억이 나요. 할머니를 따라 절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절간에 앉아 있는 부처를 할머니 뒤에서 이렇게 살짝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 부처를 보는 것이 마치 부처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늘게 실눈을 뜨고 마치 나를 노려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 너무 싫었어. 그것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은 우상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친구가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합니다. 집 앞에 버섯을 따러 갔는데요. 저는 등산을 하다가 이 버섯이 먹는 버섯인지 못 먹는 버섯인지 궁금해서 사진을 찍어서 친구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독버섯 같은 그런 버섯을 보고 친구가 분별을 해줘요.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독버섯이 아닌 독버섯을 보면 그냥 발로 차버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나가는 이야기 같았지만 저는 그 짧은 한마디가 아주 여운에 남았어요. 나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것이란 발로 차버려. 얼마나 짧고 여운이 남는 강한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우상은요, 단지 물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발로 차버리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서워해야 할 것들이 있지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경계하십시오.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나를 신앙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우상이 무엇이 있는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나를 갉아먹고 병들게 하고 멸망시키게 만드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찾아오는 우상들을 생각해 보면서 너무나도 많았어. 야, 나에게도 우상이 너무나도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 먹고 마시는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입고 놀고 쉬고 놀러 가고 싶은 것들, 누리고 싶은 것들, 끝없이 넘쳐나오는 육체의 정욕들과 더러운 것들이 마치 내 피부를 새까맣게 타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배겨 있더라 이거예요. 아무리 발부둥 쳐도 새하얗게 되지 않는 이런 고질적인 만성이 된 것들이 모두 다 인간의 모든 정욕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저희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내 안에 우상을 계속 만들어내는 내가 은장색이었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우상을 가득 만들어내는 내 자신이 은장색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돈이 우상입니까? 거짓이 우상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우상입니까? 일이 우상입니까? 아니면 이 몸뚱아리가 우상입니까? 여러분도 은장색이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